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역사성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말씀으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간직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네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형편에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인가? 사실 이 바울이 처한 환경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내야 했던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한 소식들이었어요. 바울 사역 초기에 그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그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만이 가끔씩 이 바울을 찾아와 면회하고 이제 수종을 들어 주었을 뿐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암담한 절박한 형편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전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절박한 형편 속에서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무엇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바울은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복음 전파를 위해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로마 감옥이라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바울은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거나 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 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관례적으로 따르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유대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경건했던 선조들이 믿고 섬겨온 선조들의 그 믿음을 따라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했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누구를 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며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와 바울이 그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이제 기독교 박해로 바울이 항상 이 체포가 될 위험 속에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디모데와 바울이 작별하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전송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과 작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를 생각하며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보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디모데 믿음은 형식에 매인 이 유대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등 경건한 선조들이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곧 디모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이런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역사성이 있는
전통적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계승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은 신앙 교육의 결과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디모데는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확고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음으로 디모데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역사성이 있는 기독교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회용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성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그 믿음이 이어짐으로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뭐 돈 번 이야기,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말에 대해서는 뭐 밤이 새워가며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대한 말만 나오게 되면 자신의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고조, 증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 이 믿음의 계보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켜오면서 물려받은 그 믿음이 내 대에 와서 흐지부지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에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로 이어져 내려간 역사성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서 기독교 정통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디모데의 믿음을 통하여 배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말은 뭐냐?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뜻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방 문화 풍속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조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날카로운 무기로 찌르듯이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를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 내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모가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자신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디모데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믿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경건한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을 본받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 또 자녀들과 후손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